두 번째 시간을 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레위 지파도 없고 제사장도 없는 상태에서 그들이 기껏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자기가 언약궤 앞에서 무의미하고 재앙의 대상이고 저주와 심판을 받는 대상이라서 후딱 언약궤를 자기 구역에서 빨리 추방하는 일에 급급했던 겁니다. 그게 사무엘상 6장에 나와요. 쫓아내면서 그들이 재앙을 받았던 5골, 거기에 금독종, 금쥐, 금으로 그렇게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건 그들은 그게 없어요. 제사장도 없고 내 율법도 없기 때문에 다음에 이상한 신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조져놓겠다, 이래 망하겠다, 이러한 우리는 이렇게 크게 당했다, 이 신에게, 이 여호와는 낯선 신에게 당했다는 증거를 담고 그 수레에다가 보내면서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은 나오는데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게 테스트가 사무엘상 6장 9절에 나옵니다. 그건 한번 보셔야 돼요. 사무엘상 6장 9절. 6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새 수를 만들고 멍에 명을 베어보지 못한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내우고 그 송아지들을 떼어 집에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그 수를 담고 속건제들을 금보물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아서 잘 보세요. 궤가 그 본지경 길에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가 여호와가 우리 이스라엘 여기에 우리 재앙을 내린 것이요, 목표를 베스메스로 목표를 잡아. 베스메스가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선에 경계에 있는 골이거든요. 그 마을로 돌려보내는데 아무도 그 소를 진두지휘하지 않아요. 그냥 소한테 맡겨버리고 소가 알아서 가도록, 소가 알아서 가도록 테스트를 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베스메스라는 방향은 그들은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베스메스로 가면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만약에 딴 데 가면 이것은 뭐다? 이게 바로 이게 지금 인간 사회, 세상을 지배하는 정신입니다.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은 우연이다.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은 우연이다. 신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신은 없다고 본 거죠. 그냥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접해봤던, 이스라엘과 함께 전쟁을 해봤던 블레셋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가 하냐, 그가 뭐를 쳤다? 우리를 쳤다. 그러면 우리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는 실제로 손에 만져칩니까? 안 만져칩니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우리는 보이죠. 왜? 블레셋 사람이니까. 우리라는 걸 쳤잖아요. 쳤으니까 15골에 큰 재앙이 왔잖아요. 재앙이 들어닥친 5골에 우리는 분명히 블레셋이 있죠. 있는데 그들이 생각하기를 우리는 있는데 우리를 친 그는 있느냐 이 말. 그런 실존 인물이 있느냐 이 말입니까? 그걸 뭐라고 테스트했다고요? 소가 베스메스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진료로 제대로 간다면 그가 있고 없다면 그도 없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런데 소가 세상에 베스메스로 가네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여호와 신은 이게 말로만 우리가 만든 신이 아니고 우리를 심판하는 심판자라는 사실을 블레셋 사람이 증거한 겁니다. 그러면 언약궤를, 이 순간 언약궤를 증거한 것은 이스라엘이에요,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이죠. 이게 블레셋은 의미 있는 거예요. 그 순간 그런 경우에 의미가 있고, 이스라엘은 무슨 일이 있었지 아무 그 사태를 몰랐어요. 다만 베스메스가 소가 울면서 옵니다. 소가 울면서 올 때 여기 이제 이게 부흥사들이 베스메스 소를 많이 거론하죠.
예? 뭐 이런 부엉이 안 해본 지가 좀 오래돼가 잘 모르죠. 부흥사들이 그 단골 메뉴 중에 하나가 이 베스베스가 들어가요. 예, 뭐냐 하면은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을 베스베스 가는데 뭐가 필요하냐? 그 송아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송아지는 누가 하냐? 역시 돈 많은 장로들이 송아지를 해줘라. 그래서 이것은 그 하나님의 교회를 울고면은 메고 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예, 제대로 청구하려면 장로들이 목사를 다 잘 후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래야 교회가 교회당이 되지 않느냐. 그거 하면서 베스메스 이야기를 막 해요. 여러분한테는 좀 상당히 생소한데 생소하게 들리죠. 이걸 그 권사들이나 젊은 집사람들이 그걸 듣고 기도할 때 이걸 막 집어넣어요. 베스메스 한 소월대가 해야 주소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교회 잘 성기해달라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협박이죠. 교회 못 되는 건 나 누구 탓이다? 여러분들이 베스베스 소가 안 되는 탓이기 때문에 돈 더 내! 이 말이에요. 결국 돈 문제로 가봐, 돈 문제. 예. 신천 주고 구천 주고 저도 돈입니다. 그래서 인수인계를 거기에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이 지파가 인수인계를 받아요. 받는데 그게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제 예, 울고보 하다가 거기에 여기 이제 70명이 죽어요. 예. 그래서 그 베스메스 사람이 뭐 웁니다. 그래서 이걸 떠넘겨요. 누가 떠넘기냐 하면은 기랏 이야림 거민에게 보냅니다. 이게 위치가요.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지금도 이 팔레스타인 여기 있어요. 팔레스타인 여기 이스라엘 동안지구라. 이게 이 지구, 이게 팔레스타인 지구, 여기 이스라엘이 포위되는 형태를 갖고 있어요. 이 골짜기가 있는데 이 골짜기 여기 베스메스가 있어요. 이 베스메스가 있다. 이 경계선이니까 그 다음은 그 국경선이 차초가 차초 있는 게 아니니까 골짜기 이 골짜기 이제 올라가. 이 골짜기 뭐 길랏 이야림이라 또 있어요. 그 7장에 보면 길랏 이야림 사람들이 이 괴를 옮겨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놓고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역대상 13장을 한번 봅시다. 고지한명을 또 나와요. 5절부터 쭉 보면 길랏 이야림 나오지요. 아비나답의 집에 나오는데 우사와 그 수레를 우사 이야기하고 거기서 하나님과 이거 충돌했다는 이야기를 아까 봤지.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만지죠. 충돌했다. 그래서 그 괴를 어디다 옮기느냐?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갑니다. 가다가 역대상 15장에 가면 드디어 다윗이 자기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으로, 예, 하나님 다윗 성으로 있는 곳으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자, 왜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있는 그 언약궤를 왜 다윗은, 예, 바로 예루살렘으로 옮기지 않느냐? 이게 오늘 강의에서 제일 그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이죠. 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왜 바로 옮기지 않느냐? 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까 언약궤 상자 안에 뭐가 들었냐고 제가 물었죠. 언약궤 상자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최종성이죠. 그걸 설명을 다시 하고. 최종성이란 인간의 가치와 의미가, 예, 바닥났다는 것을 뜻함. 최종성이라 하는 것은 인간이 결국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면 남는 것은 인간이었냐 하지만 남는 것은 흙밖에 없어요. 이게
모든 아담에 속한 모든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이건 지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별에 통해서 차별을 통해서 이게 가는 얘기를 통해서 한쪽은 지옥 가고 한쪽은 천국 가는 거예요. 거기서 인간이 이익 걸면 안 돼요. 흑인 주제에 이익 걸 자기 안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난 수요 설교 때 제가 이야기했어요. 예정 선택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창세 전에 이미 창세 전에 그 예를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 전에 야곱은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야곱이 사랑받을 때 사랑했다는 창세 전에는 야곱이 없어요. 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태어나지도 않은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기로 작정했다. 이래야 되는 겁니다. 태어나지 않았다. 그럼 이거는 없는 거죠. 없는데 뭐가 있느냐? 사랑은 있어요. 사랑은. 예수도 지옥 가는 예수도 없는데 뭐가 있느냐? 미움은 있어요. 사랑과 미움은 창세 전부터 있는 거예요. 그들이 행동을 믿게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나쁜 짓에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나쁜 짓 하면 지옥 가고 착한 일 하면 천국 간다는 것은 언제부터 인간의 인생에 생기냐 하면 악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생긴 이념이에요. 인간에게가. 이게 양심이고 이런 거예요. 이게 선악지식이 아니에요. 선악지식은 인간이 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의 운명은 본인이 아는 지식으로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쓸데없이 알 필요 없는 것을 쓸데없이 악마한테 한 소리 들은 겁니다. 악마한테 사기당한 거예요. 너희 딸 액정 깨졌다. 그 이야기 보시피시한테 보시피시 걸려가지고 액정 깨졌다 그 소리 듣고 그 다음부터는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날아가잖아요. 액정 체력하려면 뭐 앱을 새로 까면 앱 까면 뭐 은행 정보 다 날아가지고 그러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 프랜시스 베이컨이 이야기해요. 영국의 베이컨이 이야기했거든요. 아는 것이 탈이다. 아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는 것이 문제. 예. 모든 지식은 선악 지식에서 나왔다. 예. 이게 모든 지식은 선악 지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3 더하기 5는 예, 뭐가 되죠? 8이죠. 이게 그 단순한 중성적인 지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3 더하기 5는 8이다. 그래서 너는 옳다고 인정받아요. 이게 선이 되어버린 거예요. 모든 지식에는 선이냐 악이냐는 최종 가치론이 개입되는 겁니다. 수요일 때 그런 설교를 했지요. 예? 노아의 심판 때, 노아 홍수 심판 때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물리의 방주 안에 떠 있는 사람이 있고, 노아의 가족이죠. 밑에는 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밑에 있는 사람은 평소에 뭐 했던 사람입니까? 물속에 있는 사람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일상의 생활을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수요일을 예를 들어 여기에 누가 있냐 하면 이재명이 있어요. 이 물속에 누가 있냐 하면 윤석열이 있어요. 너 거기서 왜 나와? 둘이 이제 하락하는데 둘 다 물에 빠져 있어요. 근데 위에 보니까 안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 언약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노아를 통해서 언약을 세운다는 말이 그 언약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같이 주님께서 창세전의 내용으로 구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말은 태어나고 난 뒤에 내가 행했던 것을 내 쪽에서 무시해버립니다. 내가 한 살 때부터 0살 때부터 죽을 때까지 했던 모든 것을 딜레이트, 삭제당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이것이 바로 창세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의 모든 것을 이름하고, 뭐 이름 하나하나 뭐 이름 돼 있죠. 이름하고 그 절차에 따라서 예, 구원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 이게 최종성입니다. 그 최종성이 슬픈 게 아니고 자신의
모든 과거가 삭제당함을 감사하는 거죠. 예? 뭐냐 하면은 오늘이 며칠이에요? 12월 2일이죠. 12일 되는 순간 12월 2일입니다 하고 시기에서 또는 그 진이야 오늘 며칠이야 12월 2일입니다. 좀 듣고 있습니다. 12월 2일입니다. 지금 12월 되는 순간 이 마을 속에 12월 2일이라고 듣지 마시고 11월 2일 전에는 다 날아갔다고 들으십시오. 모든 것은 다 날아가 버는 거예요. 없어요. 예. 내가 없애는 것이라 당연히 없는 거죠. 이 없어지는 걸 성경은 이걸 뭐라고 보냐 하면요. 이걸 너무나 당연한 걸로 보잖아요. 그래서 없어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실패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악마가 준 자기의 과거에 대한 집착에 얽매이게 하는지 몰라. 이 악마의 시험입니다. 이게 계속 없어져 버린 입이 없어져 떨어져 나간 그 꼬리를 가지고 꼬리곰탕이라 합니다. 꼬리 가지고 우리 코앞에 들이대면서 네가 5년 전에 뭐 된다 했잖아. 어? 네가 2달 전에 이 계획은 달성한다고 내한테 했잖아. 어? 네가 남자가 되었으면 뭐 칼을 뽑았으면 무시라도 베야지. 네가 5년 전에 결심한 건 다 어디 갔냐? 그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 5년 전에 결심한 거? 없어. 그럼 왜 그런 결심했어?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거든. 홍상수 감독인 거야. 그때는 틀리고 그때는 식은 없고 지금은 오늘보다 식은 낫거든. 없는 걸 자꾸 되새김하시 들춰내가지고 예. 남편 잡지 마세요. 아내 잡지 말고 남편 잡지 마. 자식 잡지 마세요. 네가 내하고 결혼하면 손에 물 안 맞힌다고 한 번 안 와서 했잖아. 예, 그때는 틀리고 지금 막 예.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실패를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버리는 걸 목표로. 예. 성공은 꽤 높은 산 올라가지 마세요. 올라가거든요. 한 2m 하는 거 내렸어요. 성공은 사람이 교만케 해야 안 돼요. 실패해야 돼요. 그게 왜 중요하냐. 다윗은 왜 예루살렘에다가 예, 언약궤를 옮기기 전에 무슨 일을 했는가. 바로 자기 실패를 위한 전쟁을 한 겁니다. 그게 14장에 나와요. 그 14장에 나온 전쟁이 실패의 전쟁. 실패의 전쟁을 하니까 성공을 해버린 거예요. 한번 찍어볼게요. 실패의 전쟁이 곧 승리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에 사무엘상 4장에서 전쟁할 때 자기 팀에 메시 있다고 이긴 줄 알고 호날두 오늘 나온지 아직 모르겠다. 호날두 있다고 이긴 줄 알고 손흥민이 있다고 이긴 줄 알았는데 감사하게도 손흥민은 눈이 마스크 쓰고 눈이 잘 띄질 않으니까 지금 헤딩할 때 지금 잘 오늘 벌써 다행입니다. 실패의 전쟁을 해야 되는데 승리의 전쟁을 찾았던 거네. 그래서 그때 실패한 겁니다. 실패의 전쟁 특징은 뭐냐? 비겁한 전쟁입니다. 비겁한 전쟁. 그게 사무엘 1대상 14장 나옵니다. 석사장 13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골짜기에 침범한지라. 다윗이 그 하나님께 여짜오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너는 뒤로 돌아서 옥나무 숲을 맞은편에 서서 엄습하되. 야, 이거 비겁하다. 예? 정면으로 난 맞설 것 하지 말고 숨어서 없는 것처럼 공격하라. 왜? 그래야 그들이 기가 사니까. 그들로 하여금 승리를 만끽하게 만들어라. 승리를. 14장 13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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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인생은 이래 돈 끌어모으고 사는 게 인생이구나 하고 예, 승리를 만끽할 때 100%그 사람은 복음에서 얼굴 눈 돌아간 사람입니다. 눈에 비는 게 없어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낙타가 바늘구멍만큼 힘들다.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망의 뿌리다. 이 말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그 세 가지 했잖아요. 그 세 가지를 현재 예수님 빼놓고 모든 인간은 절대로 이기지 못한 조건을 세 가지 걸었던 거예요. 악마가 이 뱀처럼 지혜롭거든요. 뱀이에요. 완전히 독사예요. 독사고 뱀이고 한 번 물은 것은 절대 놓지 않는 것이 뱀이죠. 인간을 물었으니까 인간의 목숨을 물었으니까 이럴 수가 없지. 그 뱀은 자꾸 물어요. 물어서 놓지를 않습니다. 이 뱀이 무는데 이 잘못 물었어요. 예. 누구의 발꿈치를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대가리를 쳐버렸습니다. 그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관계입니다. 비겁한 전쟁을 해요. 골레셋 사람들은 적이 보이질 않아요. 이거 뭐 이거 도망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말고 저희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워라. 이거 누가 지시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시했고 다윗이 군사들에게 지시한 거 맞죠? 그러니까 뽕나무 소리 안 나면 어떻게 해요? 뽕나무 꼭대기에 그런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안 들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 뭐 안 되죠. 이게 비겁한 전쟁을 해야 될 이유가 다윗의 군대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전쟁을 하고 있다는 그 사인을 그들은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어떤 순간순간도 하나님의 개입과 지시에 따라서 세상은 움직인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간이 예상 못한 하나님의 전략이다. 예, 그것을 눈치채야 되는 겁니다. 이걸 한 문장으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내건 모든 조건을 이기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내건 모든 조건을 이기십니다. 이래요. 그럼 인간이 내건 모든 조건을 이걸 교회에서 이걸 뭐가 되느냐 이게 바로 기도죠. 그래서 기도하는 당사자가 기도 내용을 구성하려면 자기에게 아쉬운 거 필요한 거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6장에 기도할 때 조건을 달았죠. 무슨 조건이냐 하면 네게 필요한 것은 누가 아신다? 아버지께서 미리 아시기 때문에 네가 내건 조건, 그 조건을 주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일체 거부하는 게 아니고 그걸 이기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식이 안 걸렸다. 맨정신으로 가만히 있을 부모는 없어요. 소위 교회 다니든 절에 가든. 어디 맹실수로 입에 밥이 안 들어가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거 뭐 자연 뭐가 되나 금식이 돼요. 자연 금식이 되면서 강대상 뭐 앞자리에 자동 꿇어앉아서 자동 나오는 것은 뭐냐면 간절한 간구, 기도가 절로 나오죠.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안 나올 수가 없죠.
좋은 겁니다. 예. 차라리 내 목숨을 가져가시고 자식 목숨을 살려주세요. 이래요. 차라리 내 목숨을 가져가고 자식 목숨을 살려주세요. 남자는 주로 남자는 그렇게 안 하고 여자들이 많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러한 조건을 우리로부터 끄집어내시는데 유도하는데 주님이 성공하셨어요. 이게 우리의 본심이었던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 하거든요. 시험하셔서 하실 때 그 시험의 조건이 뭐였습니까? 너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둘 셋이 아니고 독자를 내게 바쳐라. 내게 바쳐라 이제. 쉽게 말해서 죽여라 이 말이죠. 그것도 누구 손으로? 네 손으로 죽여라. 왜 이렇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조건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인간을 극한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하지 못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조건에 부합되었습니까? 부합되지 않았습니까? 참 질문이 어려워요. 아브라함이 아들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조건에 부합되었어요? 부합되지 않아요? 부합된 것처럼 보이죠? 네가 네 손으로 네 자식을 죽이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출제 범위를 문제를 바꿔버려요. 네 아들 대신 네 옆에 수풀에 있는 양으로 바꿔버리라고 문제를 마지막 한순간에 스탑! 멈춰야 하는 거 그걸 바꿔버려요.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양을 잡을 때 아브라함은 뭘 느끼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내 자식을 이삭을 받는 게 아니고 뭘 받는다? 대신해서 양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때 아브라함은 시급했겠죠. 시급한 동시에 뭡니까? 아브라함의 본인의 인간으로서의 어떤 한계 정도 인간의 힘으로 천국 가려면 넘어설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죠. 그걸 가지고 믿음의 정의라. 믿음의 정의.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실패의 흔적을 늘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말입니다. 내 기도대로 응답이 안 해준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요 부분 해봅시다. 자식이 안 걸렸다, 기도했다. 그럼 결과는 딱 두 종류예요. 뭐냐면 암이 심화되어서 한 달 만에 죽었다. 이상하게 기적이 나서 암에서 완치되었다. 이 두 가지 결과지요. 이 두 가지 어떤 결과라도 이건 뭐냐? 하나님이 이긴 게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한 우리 인간의 기도를 우리의 본심을 끄집어내는데 하나님의 기도의 과정으로서 참여시키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인가 보게 되면 네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했거든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인간에게는 없으면 인간은 항상 자기 뜻에서 기도하지 주의 이름으로 기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이 오게 되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해놓고 히브리서 7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쉬지 않고 기도한 덕분에 너희들은 구원을 이룬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고 어제 것은 다 삭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새롭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예상 못하는 자식이 암에 걸리는 난데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우리는 황급히 답답해가지고 기도를 하게 했고 그리고 어떤 결과든 이거는 내 기도의 응답이 아니고 주님의 기도에 참여하는 식으로
우리 성도로 하여금 응답되게 하는 거예요. 내 기도 아니고 주님의 기도대로 뜻대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새삼 새롭게 발견되게 하는 거예요. 어제 밤에 자는데 꿈에, 미리 말해도 꿈입니다. 꿈에 우리 교회 내가 뭐 하다가 교회가 두 번 나눠져 있으니까 앞쪽에서 뭐 하다가 뭔가 연기가 자고 한 게 꿈속에 보니까 저 식당에서 불이 났어. 큰 불이 나는 게. 큰 불이 나가지고 그 끈 닫고 흡지는데 물 대충에 물 보고 막 커튼에 불 올라가고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꿈을 꾸지? 이제 꿈을 깨고, 예? 저 해결책은 이제, 그 꿈속에서 해결책은 뭐냐면, 이건 꿈일 거야, 해가 깨닫는데. 왜 그런 꿈을 꾸는가? 보니까, 보일러를 막 오래 많이 틀어가지고, 몸이 뜨거워. 몸이 뜨거우니까, 몸이 뜨거울 경우는 어떤 경우에, 몸이 뜨거울 경우에 그냥 낮잠 들면 불이 났을 때 온다 뜨거울 게 아니겠습니까? 왜 인간이 어떤 사태가 일어나면 원인을 규명하게 돼 있거든요. 규명할 때 내가 나쁜 짓을 했을까, 내가 하나님 하지 말씀에 위반되는 짓을 얼마나 하고 있는데 그걸 제대로 해서 내가 성경을 안 봤구나, 내가 전도를 안 했구나, 내가 뭐 이렇게 헌금이나 이렇게 돈을 너무 사랑했구나, 요새 내가 주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구나, 온갖 다 끄집어내잖아요. 그걸 다 일부러 다 끄집어내게 해요. 끄집어내게 해놓고 그것과 주님의 기쁨과 아무 영향력을 주지 않아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새로 있게 돼. 이거 전에도 알지만 오늘짜리로 새로 깨닫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이름이 아니고 내 행함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주의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새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 하는 건 주님 자신의 열심이에요. 이미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실패 외에는 할 게 없어요. 실패하는 즐거움. 왜? 합격증 쌓았으니까. 에스칼리버 칼은 꽂혀 있으니까. 주님의 성공을 우리는 생각 못하고 자꾸 독자적인, 남들 보기에 그럴싸한 성공적인 인생을 가지고 따로 끄집어내려 하니까 주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고 그것이 얼마나 주의 구원을 회방한 짓인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시몬으로, 아까 마태복음 16장에 시몬으로 있을 때는 자기가 자기 종이었죠.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가 되어버리면 시몬이 베드로의 종이 돼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이름은 베드로의 이름이 아니고 베드로 안에 작용하는 예수님의 기능을, 반석의 기능이니까, 구원의 반석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 베드로는 그냥 껍데기고, 베드로 육체는 껍데기고 안에는 주님이 일하니까 이름이 베드로. 그걸 베드로가 뭐냐? 주의 이름이. 이거는 야곱은 야곱의 이름이지만 이스라엘은 누구의 이름이냐?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편화시키면 뭐가 되느냐?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껍데기는 내 이름인데 안쪽에는 주의 이름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눈에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또 달리 하면 눈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껍데기 불가하는 것을 안 하면 구원을 받았다 이 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레위인들을 모집하고 제사장들을 함께 모아서 언약궤를 옮길 준비를 하는 것이 13장이고요. 거기에서 오벳에돔의 집에 도착했는데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내셨다 되어 있어요. 오벳에돔의 집에 복이 내셨다. 언약궤가 있음으로써 복이 내셨다. 벌써 세 번째인가 네 번째 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시 화면 보입니다. 자, 언약 안에 뭐가 들어있죠? 최종성 들어있죠. 최종성이란 우리가 하나님께 한
몹쓸 짓. 네, 몹쓸 짓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최종적인 몹쓸 짓. 우리는 아담에 속했다는 말은 악마에 속했다는 말이거든요. 악마가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고 예수 간에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내를 아프게 만들면 우리는 화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분노예요. 자, 이게 분노. 물어봅니다. 자, 분노는 왜 일어나죠? 분노는 왜 일어납니까? 성은 어떤 때 성이 나죠? 답변은 이렇습니다. 답변은. 우리 강의가 참 즐거운 것은 질문하고 답변 사이에 3초밖에 안 걸려요. 분노는 왜 일어나냐? 예. 완성된 모든 것이 갖추어지지 않으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합격이라는 기쁨이 없을 때는 분노가 일어나요. 미완성이 들통날 때 분노가 일어나요. 완성이 되어버리면, 예, 그까이 좀 져도 괜찮아요. 예, 실패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모든 걸 갖추지 않을 때는, 내 갖추려는 내 시도가 방해받을 때, 사람은 나의 완성이 방해받을 때 인간은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애가 성적이 떨어졌다. 이거 왜 분노가 일어나는가? 너가 반에서 적어도 상위층, 그게 10등 안으로 드는 것이 이 너를 키워준, 예, 1살 때부터 20살 때까지 3억 든다 하거든요. 돈을 그만큼 투자한 이 아빠 엄마의 보람에서 너는 10등 정도는 해줘야, 내가 아빠 엄마한테 효도자다 할 수 있다. 그게 아빠 엄마가 생각했던 완성 레벨이에요. 완성 레벨. 그런데 10등에서 15등 내려갔을 때는 그동안 학원비를 해가지고 돌려댔던 3억이 나중에 3억 5천원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 5천만 원 가지고 내 여유자금 사는 게 손해난다는, 내 완성체가 한쪽이 붕괴될 때 나의 나다움이 지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노가 나는 거예요. 사람이 화가 나는 것은 완성된 것을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데 그 소지한 것을 공격해서 그게 무너지게 만들고 와해시킬 때, 그때 사람은 분노하는 겁니다. CGP가 왜 분노할까요? 상하이에 감염자 1명 생겨서 분노하잖아요. 우리 중국은 한 명도 없는 게 완전체인데 그 완전체에서 몇 명 생기니까 분노해가지고 다 가다 버려요. 배급제야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감염자가 3명 5명 나오면 왜 분노하지 않습니까? 나라 자체가 포기했기 때문에. 죽이든 밥이든 네 마음대로 하세요. 시를 하든 대본을 하든 합을 열든 하든 네 마음대로 하든. 오늘 대장이 없으니까. 각자 선택입니다. 인간은 분노하는 것이, 분노하는 그 자체가 그게 뭐냐면 성공을, 내 레벨에서 성공을 쥐고 생각했다는 것이 티가 나버린 거예요. 내가 생각한 나다움이 성공이지, 하나님하고 예수 간에 그딴 게 성공은 나는 거부한다는 자기 마음의 표현입니다. 내가 성공일 때 성공이지, 주님이 주시는 성공은 나는 반갑지 않습니다. 달갑지 않습니다. 그런 뜻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그 구원받는 자가 누구냐 하면 반드시 잃어버려야 돼요. 탕자. 하여튼 탕자의 이 사람은 염치도 없어. 그렇게 성공하겠다고 장난해놓고 아버지 땡겨서, 갑을도 그런 갑을 했습니다. 땡겨서 유산 다 가져가 놓고 돈 다 써버린 거예요. 돈을 쓴다는 거, 돈을
선다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돈을 쓰는 것 자체가 성공적 삶이라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을 막 쓰는 것은, 돈을 막 뿌리듯이 쓰는 것은 이게 성공적인 삶이라 하는 거예요. 벤츠 부르고, 벤츠 사람도 욕하겠다마는, 골프 치고 골프 사람도 욕하겠다마는, 이런 것 가지고 함부로 쓰는 것은 그게 자기가 나다움에 최종적인 성공 모습이 이미 자기가 딱 이게 콱을 짰어. 프레임을 짜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자기 삶에 스스로 자기를 격려하고 독려할 수 있는 모티베이션, 삶의 동기 유발로 자극제로 사용했던 거예요. 그게 이런 걸 가지고 성경에서는 이걸 가지고 오늘 본문에 이거는 무슨 나라라고요? 이게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예, 이게 블레셋이에요. 이 블레셋 같은 정신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블레셋 교회죠. 이 블레셋 교회는 오직 예수 기도하시면 복받고 성공한다는 밖에 안 하죠. 그러나 이런 사람에게 십자가 복음 이야기해 보면 기쁘게 실패하세요 하면 그 교회는 그 이야기를 못 듣습니다. 예. 내가 왜 사는데, 뭐 때문에 사는데. 언약계는 최종성입니다. 최종성이기 때문에 그 설명을 안 해요. 그 설명을 맞아야 되겠어요. 언약계는 뭐라고요? 최종성입니다. 최종성은 뭐냐? 모든 인간이 할 수 있는 걸 다 넘어서 버렸으니까 더 이상 인간이 할 게 없어요. 구원에 인간이 할 게 없어요. 그럼 뭐냐? 부활의 영 외에는 구원될 게 없는 겁니다. 그걸 구약적 모습으로 보여준 거예요. 언약계 가는 곳에는 인간은 무조건 실패해야 되고, 그 실패하라고 다가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찾아보세요. 해보세요. 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쳐놓고 그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자인데요. 그 구원자가 바깥에서 온 구원자입니까? 어디서 온 구원자예요? 죄에 갇혀 있는 자를 죄 중에서 누가 도와주고 자기 백성을 어디서 끄집어내? 여기 지금 어디서 끄집어냅니까? 죄에서 끄집어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은 외부에서 오지 않으면 자기가 죄 안에 갇혀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라요. 이렇게 성공적인 삶이 죄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면 우리 보면 우리가 가난하단 말입니까? 인간은 자기가 가난하다는 그 의식 자체가 죄가 돼요. 가난이고 부자고 이미 실패자였다는 이 가난 부자라는 이 자체가 의미가 없는 호칭입니다. 한 군데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6절. 엘리야 24장 25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의 새해 6달에 닫히어 온 땅에 흑년에 큰 흥행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로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는 헤렸다 과부에게 뿐이었으면 이랬죠. 다가가는 거예요. 구원은 다가오는 거예요. 저쪽에서 오는 거예요. 외부의 구원자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께 다가가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오면 올수록 먹구름이죠. 오면 올수록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우리는 실패가 마땅함을 깨닫는 감사와 기쁨이 생깁니다. 이 땅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는 인간의 삶을 제가 한 자씩 해서 지어봤어요. 한 자씩 해서. 한번 지어봤는데, 제가 지어봤는데, 책, 벌,
인간은 뭐로 사는가? 촉으로 살아요. 감각. 감각. 예, 좀 분석하게 되면 과거의 기억을 기초로 한 감각. 이건 뭐 정보, 지식, 뭐라도 괜찮아요. 인간은 촉은 또 기분. 그 기분이든 감각이든 충분하고 바탕은 모르겠냐. 과거에 자기가 기억한 것. 예. 체험한 걸 말한 게 아니고 체험한 쪽에서 기억나는 것. 어제까지 기억나는 것. 그 바탕 위에 촉으로 삽니다. 근데 촉으로 사는데 촉은 우리한테 뭘 주느냐? 책임을 부여해요. 어제 네가 그렇게 결심했잖아. 오늘 이게 무슨 꼴이야? 내가 내한테 책임을 묻는 거예요. 이게 뭐냐?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 예. 어제 네가 일할 때 일이 성사가 잘 된다고 네가 혼장담했잖아. 이게 뭐야 이게? 예? 이런 거예요. 예? 네가 10월 31일 날 촌에서 서울 강남에 이태원 다운 잘 놀고 온다고 그렇게 혼장담했잖아. 예? 그래 깔려주고 이게 뭐야 이게? 언약궤는 예. 그러니까 최종 하나님이 결정한 최종성. 인간은 최종적으로 흙에 불과하다. 그 최종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따로 언약궤의 계열에 편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언약궤의 계열에 속한 사람들. 저는 이게 언약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언약의 후손이 나와 대목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나와요. 다윗의 후손. 언약궤는 후손을 만들어요. 언약궤 안에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미 최종성이니까 이게 업습이 되죠. 업습에서 있음이 되려면 이게 창조의 능력이에요. 창조의 능력. 창조의 능력이 십자가에서 나오는데 이게 언약의 능력에서 나오거든요. 이 인간이 촉으로, 기억으로, 과거의 기억으로 바탕으로 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나오면 그 과거의 기억에서 장담했는 것을 그 책임을 무겁게 오늘 내한테 짐을 지운다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책임을 물어요. 이게 하루하루입니다. 근데 그 결과는 뭐냐? 로마서 6장에 보면 죄의 사슬은 못한다? 사망. 결국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인물처럼 우리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전부 다 결국은 사망이에요. 사망할 때 그냥 죽지 않아요. 죄의 값으로 벌로 받는 거예요. 촉책벌. 특히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책. 매일같이 스스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 짐을 지는데 할 일이 있는 건 좋아요. 하지만 왜 그 짐이 되느냐? 꼭 성공해야 되고 꼭 성사해야 된다. 그 짐. 이거 왜 그런 꼭 성공해야 되느냐? 과거의 기억, 이 촉 안에, 이 감각 안에 과거의 기억이 뭐냐면 나한테 요청하고 요구하는 타인의 시선들이 있어요. 타인의 시선. 네가 내 자식이잖아. 니네 시집가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라는 그런 친정 아빠 엄마의 요구 또는 친정 조카나 동생들의 요청과 요구 또 주변 사람들 알고 지내던 지인들 이런 사람들의 요청 나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평가. 이게 하나의 행동 하나의 감각의 촉으로 구성이 된다고 내용이. 주변에 눈들이 많아요. 눈들이 많아가지고 이 눈들에 의해서 압박을 받는 거예요. 심리적 압박을. 이게 참. 인간은 생리적인 신체 작용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육이잖아요. 육을 몰라요. 인간을 알려면 영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인간의 의학과 과학은 육에서부터 나와서 육을 관리하고 육을 치료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들이 그렇게 육을 아는 의사들이 왜 촉책벌입니까? 왜 책임을 져야 돼요? 병은 안 됐다고 힘들다고 병은 은퇴해가지고 17년간 치과했다. 나 이제 그만할래.
이번 주 인간 시대 나와. 인간 운동이 나와. 예, 이제는 은퇴했습니다. 한 제목은. 치료를 하고 해야 돼. 본인이 인간을 치료하면서도 인간이 누군지를 몰라요. 다만 남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다. 남들 이야기밖에 안 한다. 남들 이야기.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도 목사는 타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성령의 법, 성령의 이스클레이브. 말씀이 여러분들 찔러야 될 때는 그냥 말씀 하나를 찌는 게 아니고 말씀의 뭉치기, 말씀의 완성, 십자가,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한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내 피와 내 살을 먹으면 생명이 있다. 네가 이 땅에서 뭘 하면 어떻게 지냈든 일체 그건 다 지나갑니다. 그건 묻지도 따지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의 최종성만 여러분 속에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다가오셔서 다 이루었다고 이야기해 주신 그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실패해도 상관없는 이미 승자가 된 승자와 함께한 이 삶을 회개해 주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